비전 선언문 2025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2025년도도 변함없이 우리는 이 비전을 선언문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것이죠. 새해 첫 주간에 우리는 교회의 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여러분 주보 표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표지에 보면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라 할까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변함없는 그런 주제요 표라 했습니다. 그 다음 제시되는 게 이 표를 조금 풀어서 선언문으로 만든 겁니다. 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낳아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주보 표지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왜 비전 선언문이 중요한가? 표처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방향성이라 했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목적지를 생각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찍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죠. 비전은 바로 그 목적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골프를 많이 치시는데 이 비전은 그 골프에 있어서 마지막 지점 18홀이 비전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목표 지점이 비전이고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이 없고 목표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리더라는. 여러분 차량을 몰다가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꺼지게 됐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목적지가 사라졌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합니다. 잘못된 목적지를 찍었을 때 시간 낭비 또 돈 낭비, 기름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이나 개인은 망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나 개인은 결국 인생을 방황하다가 망하더라는 거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무엇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는가? 방향성을 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간 만큼 손해고 시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몰다가 잘못된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의 그 목적지를 어디에 찍어야 되는가? 골프로 말한다면 18홀이 마지막 지점을 찍어야 그 길을 향하여 갈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그 마지막 지점, 그걸 비전이요 목표 지점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 최종적인 목적지를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올 2025년도도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론으로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낳아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이 양동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우리 민족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 지점까지 이제 계속해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2025년도도 열심히 살아가야 될진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장 먼저 제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활동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신 메시지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죽어서 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2025년 주제 찬송 이제 임내송이 바로 그날이라는 찬양인데 이 그날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완성된 지점 그날을 뜻합니다.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죠. 또 인류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함으로써 그 자리에 이제 가게 될 것인데 이런 걸 흔히 내세 신앙이라 하죠. 내세 신앙. 이 내세 신앙은 현실의 그 고통과 또 절망감을 이겨내고 죽음도 이겨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운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이 끝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죽어서 가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개념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죠. 현실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었으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라고 했을 때는 이 주권을 뜻합니다. 통치권,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이 주권 요즘 이제 방송에서 많이 언급되어지는 이 주권을 뜻하죠.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인된 권한이라 하는데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주권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이때 나라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주권을,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일본이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땅은 그대로 있고 국민도 그대로 있었는데 왜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쓰는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을 일본이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일제로부터 해방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성립이 됐는데 그때는 다시 나라를 얻은 거예요. 나라를 다시 회복했는데 무엇을 다시 찾은 거예요? 주권을 다시 찾아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주인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한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권, 통치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동안 살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따로 계시대. 누가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동안 살았는데 아니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 주인된 권한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에게는 무엇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주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결국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것이 펼쳐지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여러 도시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성경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셨고, 무엇을 전파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또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갔더라. 그동안엔 귀신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의 통치로 그것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갈등과 약한 것과 가난과 각종 질병으로 더러운 귀신에 얽매여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약한 것들이, 또 가난이, 고통이, 갈등이 떠나가고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일까요? 성경 안에만 있는 내용일까요? 여러분, 54년 전에 이 메올리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가 들어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메올리에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전해졌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야,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반대하고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집에 들어오면 소금을 뿌려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곳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누구를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귀의 권세 아래, 죄악의 아래 묶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다른 것을 추구하는, 무당의 저주 아래 살던 사람, 질병으로 죽음 아래 놓여있던 사람,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행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때론 부부간의 갈등과 미움과 가정의 폭력의 위기 앞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날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그 절망 속에서 죽음의 슬픔 속에 잠겨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자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저주가 떠나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귀신에 쫓겨있던 것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갈등과 아픔이,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주권자 되시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갑자기 혼란해질 겁니다. 갑자기 내 삶의 방향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 가족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구나 고백합니다. 왜 진작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가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슬픔 사로잡힌 자에게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확장될 것이라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방법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짐으로, 예수님의 정인이 나타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정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지금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이곳까지 예수님이 전해지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계획에 이것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 진행되고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세워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진행시켜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땅끝까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낳아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다가 주신 사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나라에는 국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영토라, 영공, 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밖으로는 그 주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경을 뛰어넘지 못하죠.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주권에는 영향을 끼칠 수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영향 끼치려고 하지만 주권에는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민족의 경계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합니다.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되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완성 지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그 일을 비전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하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2025년도에도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평생 어떤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인생은 결국 무엇을 목표로 삼는가에 따라서 그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목표가 좀 바뀌었죠. 여러분, 학창시절에는 대학이라는 것을 목표 지점으로 삼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대학이 우리 내 인생의 꼬리 지점은 아니잖아요. 한 1월 정도, 골프로 치면 한 1월 정도 지난 것입니다. 그럼 2월째 어떤 목표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을 찾고 대학 시절 잘 보내고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 그 다음 목표 지점, 또 결혼하는 것도 그 다음 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여유 있게 사는 것도 하나의 홀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최종 지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목표 지점, 그 비전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 18월 마지막 지점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2025년도에도 여전히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예수님을 먼저 잘 믿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전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으며 내 자녀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향하여 더 계속해서 이 운동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양동 지역에 제가 10년 전에도 인구를 헤아려 보니까 4,600인데 지금도 4,600명이라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아직 4,000명이나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 지점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양동 지역을 계속해서 복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확장되어서 우리가
세워가는 양평이나 우리가 시골 교회, 이 민족의 모델 되는 교회로 세워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서해 선교도 캄보디아와 필리핀과 일본 땅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거기에 내 깃발을 꽂아놔야지, 엉뚱한 데 깃발을 꽂아놓고는 방황하게 되고 허탈해 되는 인생 무상만을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최종 목적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소속된 매국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2025년도에도 2026년도에도 2027년도에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디에 도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 비전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어디에 찍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으라면 여러분 어디를 찍어야 계속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찍으면 어느 순간 중단이 됩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지였나? 아니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루는 그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로 찍었나?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2000의 역사를 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54년 전에 어느 한 연약한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졌고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권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 슬픔, 절망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나는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사회 가운데 계속해서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에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도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완성 지점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